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부정적인 감정들, 미움, 분노, 불안함, 시기, 질투, 여러 감정들의 뿌리는 두려움이죠. 결국 그 두려움으로부터 여러 다양한 양태의 모습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을 갖고 느끼기 시작했을까요? 물론 타락하면서부터이지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금하신 어떤 것을 이들이 행했고, 그것을 행하는 순간 이들은 뭔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어쩌면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상황이건 너의 마음이건 그렇게 물으시지요. 그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보호자, 인도자, 나를 창조하신 분, 그분의 음성이 어느 순간 두려움의 음성으로 변했습니다. 왜? 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 그것이 진짜 자유인데 더 큰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부터 인간에게 만들어진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서 만들어진 그 감정이니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필연적으로 뭐랑 닿아 있냐면 자기 보호, 내가 나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보호 본능과 다 있지요. 그 창세기 4장 13절 14절을 보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하는 그 두려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그것을 지는 것이 내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사실은 자기가 떠나간 건데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깊은 두려움이지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 울타리를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 만들어진 감정이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자기 보호 본능,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과 다 있고, 그러니 인간들의 많은 노력은 그 형태가 많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인간들이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많은 노력은 결국 내가 나를 지키고자 하는,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도구를 찾는데 많은 땀들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다 마찬가지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이루어내고 나를 개발하고 자기 성취를 이루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뿌리에는 뭐냐면 이걸 가지면 내가 안전하고 내가 평화로울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또는 그런 성취, 돈, 물질, 재물 또는 권력, 명예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더 반대쪽으로는 어떤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두려움을 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속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런 방식으로는 인간의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벗어날 수 없거든요. 왜? 결국 인간이 갖는 두려움의 뿌리가 뭔데? 죽음의 문제거든요. 죽음의 문제가 결국 인간의 두려움의 가장 근원인데, 그 어떤 것들을 가지면 좀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잠시 있지만 우리가 다 경험하다시피 내가 가진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믿는 순간부터 그것이 없어질까 봐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또 언제부턴가는 그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두려움이, 다른 염려가 우리를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지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아니, 네가 아직까지 이게 부족해서 너는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하며 사는 거야. 너가 정말 좋다라고 살려면 이젠 이걸 해야 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우린 또 그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같고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9절을 보시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마리아로 대표되는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한테 가서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였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실제로 자기네들이 모인 곳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던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셨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다시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날 저녁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활의 주님은 자신들의 사건이 아닌 것이죠. 그 부활의 주님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럼 이들의 두려움의 실체도 뭡니까? 결국 자기네들의 목숨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하지 미래에 대한, 이젠 정말 많은 것들을 상실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도 다 엉클어진 것 같은 혼란에 대한 그런 두려움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예수의 말, 그 말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경험되는 순간 그 평강이 내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평강 또는 평화, 평안 다 같은 단어인데 헬라어 단어로 잊었습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평화, 행복 이런 의미가 있는데 거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화는 하나가 되는 것, 잘 통일되는 것, 이런 것들이 평화인 것인 것처럼 주의 평화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와 연합하는 것, 그를 경험하는 것, 거기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평강은 들을 때 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주님을 경험할 때 오는 것입니다. 여기는 대부분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평강이 옵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평강이 와. 그럴 때가 있지요. 근데 말씀을 읽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평화가 옵니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정말 생명의 말씀이 돼서 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이 움직일 때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가 경험될 때 그때 비로소 평화로워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인간에게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과의 분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감정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서 만들어진 감정이니까 평강이라는 게 뭡니까? 평강은 다른 말로 하면, 풀어서 말하면 두려움의 소멸. 그 소멸이라는 게 이젠 0, 1도 없어 이런 데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위축돼 있고 버들버들 떨고 있던 상황에서 조금 숨은 쉴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이제 상황을 좀 직면하고 이제 좀 보자. 정말 이렇게 된다고 내가 죽는 건 아니겠구나. 힘들고 아프지만 이게 뭔가가 답이 있겠구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어떤 상태들. 두려움의 분명한 축소. 그게 평강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분리로부터 왔다면 그 두려움의 축소, 다른 말로 하면 평화,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만남, 다시 그분과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과정 위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겐 평강이 두려움으로부터의 풀려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사야 41장 10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닙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놀라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와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우 좋아 이젠 편안하다 괜찮구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가 내 하나님이 되는구나, 그분이 나를 지금 이렇게 굳세게 하시는구나, 그의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놀람 이런 것들로부터 풀려나게 자유롭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평강, 적어도 이전에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있던, 그 두려움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부터 풀려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상태가 평강의 상태라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이제 경험되는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기쁨인 거죠.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죽을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도 되는 것이구나를 알게 될 때, 숨을 쉴 수 있게 될 때, 내 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때 사람은 그때 경험하는 그 감정이 기쁨입니다. 물론 기쁨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뭐 막 펄떡펄떡 뛰는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편안해지는 마음의 평화가 오는 그런 경험들, 그게 이제 기쁨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20절을 보면 그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합니다. 그 음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평강을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보고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아, 정말 이분이 약속하신 대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평화, 그것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할 때 안도감, 그래서 벌어지는 올라오는 기쁨,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지요. 근데 기쁨이라는 것이, 이 평화라는 것이 분명히 그 두려움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풀려나는 어떤 상태인 것을 말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문제는 이 평화가 고난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화, 그 평화와 함께 있는 기쁨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실제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고 고난이 없어도 누릴 수 없는 주의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여러분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하라가 앞에 기뻐하라와 똑같은 단어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네가 이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가끔 샬롬에 대해서 얘기했죠. 샬롬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싸워야 할 전장터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리는 게 그 평화거든요. 그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만약 어떤 선택의 순간 문제가 없는 것을 향하여 계속 선택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문제가 없는 순간순간을 잠깐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주의 평화는 아예 놓쳐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게 문제가 없어지는가, 고난이 없어지는가가 아니고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여야 주의 평화가 있는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인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방향은 지금 어디인가를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때로 그 선택이 나에게 고난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그 고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고난을 피하면 경험할 수 없는 어떤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절망시키는 게 정말 고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건 고난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 고난이 아무런 의미도 발견할 수 없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평화가 없을 때, 기쁨이 없을 때, 그게 우리를 절망시키는 거지 단순히 고난 자체가 우리를 절망케 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볼 땐 야, 넌 참 그 속에서 어떻게 사니?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나 여기서 굉장히 기쁜데 여기엔 정말 아주 진짜 기쁨과 감사 같은 게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 꽤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평화롭지 않아.
그의 안에는 여전한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겉으로 볼 때는 문제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님을 보낸 그 현장이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가 오히려 많기 때문에 그 자리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평화를 나눈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보낼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는 어떨 것 같아요? 문제가 없어지겠어요? 그 평화와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 없는 상황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알다시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가라. 그냥 내가 너희를 보내는 그곳은 마치 양을 이리들 있는 그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내 마음 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평화를 갖고 가는 자리는 문제없는 자리가 아니라 그 평화가 필요한 자리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혼자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절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셔가지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신다라고 할 때 더 정확한 표현은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당신께서 결국 함께 있을 그 자리로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넌 이제 너의 고향, 아버지의 집, 너 사람들 많이 있는 너의 그 본토를 떠나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뜻 보면 어때요? 당연히 자기 고향이, 아버지 집이, 아는 사람들 많은 곳이 안전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 이 자리보다 그 자리가 안전하다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진짜 평화는, 기쁨은 내가 살아있구나, 내 삶이 소중하구나, 의미가 있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 이젠 아버지께서 지시하실 그 어떤 땅, 어딘지도 잘 모르지만 다행히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거든. 근데 부활의 주님은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주님이 이제부터 우리와 동행하시는 형태는 뭐라고? 내주하심. 우리 안에 계시는 것. 22절입니다. 그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다른 한 말씀으로 하면 내가 네 안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평화를 경험했다면, 맛보았다면 그 평화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을 이젠 기억하고 그곳으로 가라.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너의 평화는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는 전염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네가 가서 이 사람은 용서받을 만하구나. 그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오케이, 네가 용서했으니까 나도 도장 찍어줘. 또 가서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네. 너는 용서 못해. 그러면 그래? 그럼 쟤는 빼버려. 이러신다는 뜻일까?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에 잘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용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에겐 평화를 나눠줄 수 있는지 없는지 네가 잘 선택하면 내가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내가 네 편이니까. 이런 뜻일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데 몇 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에게 생명과 사랑과 구원을 주라고? 아니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당신을 그렇게 보내셨는데 그렇게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젠 너희들이 가서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전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별해가지고 이건 괜찮겠네, 이건 괜찮지 않겠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은 결국 이런 뜻이죠. 너희들을 통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누구? 평화의 경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평강을 경험한, 두려움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다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맞닥뜨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평화가 있다는 것을 경험한 너희들이 아니고서는 이 땅의 용서는, 다른 말로 하면 평화는 전해지지 않아,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그 평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불화 속에 있을 거야. 그들은 계속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거야. 평화를 경험한 너희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그 평화를 전함으로 그곳에서도 그 두려움이 소멸되도록, 없어지도록,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도록 이제는 너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 이야기가 나오지요. 어려서부터 의심 많은 도마라고 별명 붙여졌던 도마 이야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도마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과연 도마의 의심에 대한 얘기일까? 믿음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기록된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저자인 요한이 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29절에 있습니다.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을 겁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이 에피소드와 함께 기록했을까? 자기 공동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지요.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신 지 한 70년 이렇게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여전히 신뢰하고 믿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자리에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 너희들이 지금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본 자들을 통하여, 평화를 경험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너희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그 평화를 보면서 보지는 못하지만 그 평화의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는 게 오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잖아요, 직접.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 평화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그 평화를 맛보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평화를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29절 이야기를 하고 난데 바로 이어지는 30절 31절 말씀이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상하게 전달이 됐군요. 30절과 31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고선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고, 이 도마 이야기의 핵심은 도마의 의심이 아니고 도마의 섭섭함, 소외감, 이런 것이지요. 24절부터 여러분 다시 보세요. 자, 도마의 입장이 돼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바로 전에 오셨을 때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며 모여 있었습니다. 도마가 자기 가족들을 잠시 만나러 갔었는지 하여튼 어떤 일 때문에 그 자리를 잠시 떠나 있었습니다. 주로 다들 거기에 지금 두려우니까 다 모여 있었던 거죠. 아마 도마가 계속 떠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잠시 어딜 다녀왔던 것일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누가 날 따라오는 건 아닌가? 미행하는 사람은 없나? 이렇게 조심조심 돌아와가지고 문을 나야 하고 들어와가지고 딱 다시 닫았습니다. 와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달라. 아까 나갈 때랑 완전 분위기가 뭔가 달라졌어. 이 사람들의 얼굴에 활기가 뜨기 시작하고 웃음도 있고 뭔가 약간 흥분되고 설레는 모습들이 자기 동료들 가운데 막 보여. 너희들 왜 이래?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 다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나누시고 말씀하셨어. 도마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열받잖아요. 그 얘기 들었을 때 만약에 정말 의심이라면 진짜?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래야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 손 만져보고 여기 약은 너희들에게 보여주셨다며 내가 직접 그렇게 해서 난 안 믿을 거야. 어긋장을 놓는 것입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개기는 것이죠. 안 믿어. 난 못 믿어. 고집을 부리는 거죠. 왜? 왜 이때 오셔? 나도 항상 얘네들과 함께 같이 있었는데 왜 나 없을 때 딱 오셔가지고 이러실까? 나 그분이 직접 또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기 전에 난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럼 뭐 밤 늦게 다시 한번 오시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짓궂은 예수님이, 또는 우리에게 뭔가 분명히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신 예수님은 26절을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살아가는데 일주일 휙휙 가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가 다음 주에 와서 앉아있으면 오늘 또 여기 와서 앉아있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도마에게 이 여드레가 얼마나 길었겠어요. 지금 부활의 주님 왔다 가셨대. 나는 못 믿어. 그리고 지금 섭섭하고 막 그 억울하고 나만 왜 그러시는 거야 하고 있는데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여드레가 지났다는 것은 그 가운데 또 안식일이 지납니다. 안 나타나시는 거야. 근데 다시 제자들이 그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은 여전히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 처음 오셨을 때와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들을 축복하시곤 눈을 돌려 누구를 보십니까? 도마를 보십니다. 와서 봐 임마. 여기도 넣어봐 그래. 너 그러시기 전에 안 믿는다고? 와서 하라니까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도마가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아니요. 죄송한 게 아니죠. 감사한 거죠. 아셨구나. 내가 섭섭해하는 걸 아셨구나. 내가 되게 속상해하고 그런 내 마음을 알고 계셨구나. 왜? 그 얘기는 예수님한테 한 게 아니거든. 예수님은 안 계신 데서 자기 동료들한테 나 저기 너 보기 전에 안 믿을 거야 막 어깃장을 부렸었거든. 근데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자리에서는 도마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면서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도마는 의심이 풀린 겁니까? 아니죠. 섭섭함이 풀린 것이죠. 의심이 회복된, 믿음이 지금 회복된 게 아니고 섭섭함이 풀린 것입니다. 아, 내 마음을 아셨구나. 내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아셨구나. 그걸 안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도마가 대답합니다. 만져보고? 아니.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자기 바라보시면서 내 손 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그럼 그렇게 해야 믿는다니까 너 그렇게 해 라고 하시니까 손 넣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뭐라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된 거죠. 아, 난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만 안 보시나? 나만 외면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알고 계셨구나. 아시는구나. 만져볼 필요 없지요, 주님. 제가 주님 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 아시는군요. 이러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본질이 있죠. 또 하나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신뢰하는 것. 특히 어떤 때? 그분이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이 나만 외면하는 것 같을 때. 나름대로 그동안 애썼는데, 노력했는데. 그래도 뭐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해요 라고 말할 수는 당연히 없지만 그래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려고 애썼고 그랬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하시지 않지? 나는 보시지 않나? 왜 나 없을 때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왜 나에게만 그 일은 벌어지지 않지? 하는 그런 순간 그때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요. 도마의 이야기는 의심 많은 도마 이래가지고 예수를 어떤 순간에도 믿으라,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으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눈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너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그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대부분 뭐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하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보일 때, 내 뜻대로 될 때, 뭔가 확실하게 그것이 느껴질 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보이지 않으면 금방 그분은 나랑 관계가 없는 분인 것처럼,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겐 이러지? 라고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다른 제자들은 물론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물론이고, 오늘 이 도마의 그 섭섭함, 외로움, 소외감, 그 감정의 결국 핵심도 뭡니까? 다 두려움이죠. 이게 다 두려움의 마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두려움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요. 난 두렵지 않아 라고 표현할 때 그게 얼마나 두렵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19절에서 26절에서 두 번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나타나시는 모습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문은 닫혀 있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문을 닫았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셔서 가운데 서셨다. 그리고 가운데 서셔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게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 땅의 삶으로 말하면, 우리가 여러 두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소외감 가운데,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나의 삶이 참 뭔가 민망하고 이래서 내가 문을 닫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내 중심에 오신다. 그리고 오늘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평강이 네 안에서 충만하기를 바란다. 내 평강이 네 안에 있음을 알고 네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때론 난 그분이 싫고 때는 그분이 보이지 않아서 나 홀로 문을 닫고 있을 때에도 내게 오시는 그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렵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경험이 있었어. 혼자인 것 같고 자기는 소외된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어떤 순간 닫혀있는 내 상황과 마음 속에 그분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며 나를 풀어가셔. 그 경험을 했어. 때론 그 경험이 상황의 해결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상황을 그냥 들고 가는 것일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그런 경험이 내 안에 축적돼 어느 날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왜? 이런 순간에도 그분이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사실 상황적으로 느끼기가 어렵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동안 많이 경험했거든. 경험할 때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내가 의심할 때마다 그분이 내게 이놈아 왜 또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이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겠거든. 그게 바로 시편 23편인 것이지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 다 만만치 않은 상황들을 살아가고, 정직하게 말하면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떨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중심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시편 23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잠시 호흡을 띄면서 낭독할 텐데,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결국 다 남이야 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삽니다. 아무리 내가 아끼고 사랑해도 결국 내가 그를 돕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그래서 정말 인생의 큰 아픔은 정말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길 원할 때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걸, 나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걸, 나도 그럴 거란 걸 아는 것. 그러므로 주님, 언제나 내 안에서 나에게 당신의 평화를 나누기 원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소서. 도마의 그 섭섭함과 소외감, 외로움, 그것이 우리 안에도 정말 아주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상실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 경험하며 삽니다. 주님과 함께 주께서 내게 주기 원하시는 주의 평강이 있기 전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를 믿게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